기도로의 부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굽어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땅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이 가득한 이 땅을 굽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큰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와 교회와 이 땅을 고쳐주세요. 당신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창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호프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열방기도회 이 시간 함께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보내고들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돈하고 아파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평화, 그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죽음을 예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되어진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멀 시대를 맞으면서 모두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와 선교 현장이 이전과 다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의 말처럼 나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 어떻게 다가가서 섬겨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지금의 선교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게 만듭니다. 몹시 현장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이 빛이 되는 지금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낙심을 걷어내고 그리고 어둠을 이기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명백하고 뚜렷한 부르심을 견고하게 붙잡는 그런 열방 기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는 기사와 유사한 관점으로 70인을 둘씩 짝지어 각 지역으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여러분과 나에게 몇 가지 원리와 지침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결국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그러므로 가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자라고 해야 할 텐데 우리 주님은 가라고 말하시기 전에 먼저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가라가 아니라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결국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어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가업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하여 그 일에 기꺼이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회가 되었건 그리고 선교가 되었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말하죠.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농사에 대한 바울의 역할과 아볼로의 역할을 비유하면서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그런 말하죠. 심는이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시라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선교에서 기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일이라면 기도하는 시간도 솔직히 아깝습니다. 가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최선의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결국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못되고 또 기도가 잘못 강조되고 있는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 만능주의도 기도 무용론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댐, 기도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증인이 되어 산다는 것은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리에게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교사들이 섬기고 있는 무슬림 근역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안 정치를 하고 있는 공산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은 시대 상황과 무관하게 타락한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한껏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뢰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붙여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의 현장을 마치 두 사람씩 짝지어 각처로 파송한 것처럼 우리가 각자 마음을 같이 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현장을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열방 기도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위하리 선교사입니다. 터키에 처음 파송받아서 출국한 것은 1998년 8월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만 21년이 되는 거죠. 터키에서 사역한 지는 21년이지만 호프 선교회를 통해서 같이 사역하게 된 것은 2014년도부터입니다. 지금 현재 터키라는 나라가 이제 관광지로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터키는 인구 7,500만의 인구 가운데 99.8%가 무슬림인 전통적으로 또 굉장히 강한 무슬림 국가입니다. 터키는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슬람 국가라고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세속주의 국가이고요. 다만 한 가지 제약이 있다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전도의 제약이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관광지로서 또는 성지순례 코스로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러한 곳인데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터키에 꼭 방문하셔서 터키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뿐만이 아니라 저희 선교사들의 그런 삶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된다면 참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을 해왔었어요. 근 10년 정도 어린이 사역을 해오다가 2018년도부터 이 어린이 사역을 그만두고 지금은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성경 통신 사역을 통해서 복음에 관심을 가진 또는 최소한 성경을 읽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경 통신 사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현재 한 9명, 10명 남짓한 작은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기도 제목으로는 저희 가정교회가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가정교회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또 악한 영들의 공격도 많고 서로 친밀하다 보니까 관계를 틈타는 또 악한 영들의 방해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또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 올 한 해를 이제 지내오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모두 살고 있어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들 보내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영혼들을 이끄셔서 그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어려운 시간을 또 교회와 함께 하면서 오히려 더 예전보다 친밀해지고 저희들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아서 그것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지난주네요. 최근에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통신 사역을 통해서 교제해오던 한 자매가 26세 아주 젊은 자매가 지난주에 바로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지금 아직까지도 누리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터키에서 만나서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참 바라고 또 이렇게 터키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땅끝을 위한 기도.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하강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청년 세대들이 학업과 구직 및 경제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절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가 지혜롭게 경제정책을 시행하므로 공정한 재분배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인도에서는 여성들 대상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도 대책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명예살인이 일어나고 여성 할례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단체들이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국가 안의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이 속히 생겨나고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한 기도. 코로나19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한국은 2019년에 낙태 금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기에 올해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국이 낙태의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언택트 시대의 교회 사역자들이 창의적이고 성육신적인 목양을 하게 하시고 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호프를 위한 기도. 선교사들이 코로나19 앞에서 안전을 유지하고 창의적으로 선교지와 선교지민을 섬길 수 있도록 본부와 필드가 원활하게 소통하며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도모하도록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에 쉼과 성자를 주시고 장래의 사역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각국의 비자 규정들의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데 비자를 받고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치료받고 있는 선교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열방기도회로 불러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이 묶여서 애태우던 선교사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현장에 나아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장으로 나가는 복음의 일꾼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직도 오고 갈 수가 없어서 국내 또는 타지에 머물러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속히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열방 기도에 함께 하시는 기도의 동력자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프선교회 심드보라 선교사입니다. 지난 한 달도 평안하셨어요? 지금 밖에는 온통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있는데 단풍 구경은 다녀오셨는지요? 11월 호프 온라인 열방기도에 함께 동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계속되는 온라인 열방기도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요,
저희가 제공하는 영상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그럼 12월 기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